할렐루야. 11월 17일 화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기도의 응답. 추수감사절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를 하고 추수의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올리는 주간입니다. 지금부터 400년 전에 추수감사절 유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추수감사절은 존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추수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제단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 항상 추수를 할 때마다 하나님 제단에 먼저 올리고 드리며 마무리 영장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미국에서부터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아주 오래전부터 추수감사절기를 보내었습니다. 이를 추석이라 하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단을 올리진 않았지만 하늘에 있는 신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조상신들에게 감사하다는 의미로 추석 때 좋은 열매를 가지고 좋은 곡식을 가지고 좋은 밥을 해서 비나이다 정성을 드렸습니다. 절도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이나 올렸습니다. 기도의 응답.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400년 전 영국에서 더 이상 신앙의 자유가 없다고 생각한 청교도인들 수십 명이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메이플라워에 100명 이상이 탑승을 하였는데 정확한 청교도인들은 34명, 35명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이민자들도 전도되지 않았을까? 정확한 인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유의 땅을 향해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다 보니 이제 안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보다 나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땅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그 땅은 바로 신대륙, 바로 생각보다 너무나 큰 대륙, 오늘날 미국이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영국에서 일어날 줄 알았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또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청교도인들의 입지가 더욱더 굳어질 줄 알았는데 신앙의 자유가 더욱더 많아질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핍박이 심했습니다. 알고 보니 기도의 응답은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 주 본문은 엘리사 시대 때 역사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 때 나아만 장군이 있었는데 나아만 장군의 기도의 응답이 아랍 나라에서 자신의 조국에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타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땅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이주 가는 것 또한 신앙의 자유를 향해서 찾아서 떠났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처럼 나아만 장군은 왜 자기 나라에서 자신의 병을 낫게 하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 이스라엘일까? 이스라엘에 병을 낫게 하는 선지자에게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되고 고개를 숙여야 되고 그에게 기도를 받아야 되고 그의 말을 들어야 되고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에 찾아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의사, 선지자를 불러 올리겠습니까? 오라고 할 것입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문둥병에 걸렸는데 결국 알고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 국가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하필 그 수많은 병 중에 불치병, 고칠 수 없는 문둥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 땅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는 결국 이스라엘을 향해 자신의 병을 고치는 사람을 찾아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냥 갈 수 없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분명히 나을 것이야, 나을 것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10달란트를 가지고 갔습니다. 한 달란트의 무게가 34kg입니다. 340kg의 은을 수레에 싣고 갔습니다. 그리고 검 6,000개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의복, 일반 사람이 입을 수 없는, 일반 귀족도 입을 수 없는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습니다. 마치 동방박사 세 사람이 세 가지 보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듯이 그 시대에 세 가지 보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나름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물질을 가지고는 아니 됩니다. 물질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했습니다. 군대 장관이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벼이 우습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할진데,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인다, 하늘을 두려워한다라는 뜻이 무엇일까?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일까?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늘을 공경합니다. 그게 공경이 될까? 그건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런 미담을 가지면 우상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무시하면서 개 무시한다 그러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다면 그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형상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단을 하늘은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벨의 제단을 받습니다.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신이 피를 흘려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자신의 피를 다 흘린 사람들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운동 잘하는 사람들, 노래 잘하는 사람들, 요리 잘하는 사람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자신의 피를 흘린 사람들입니다.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입니다. 큰 능력 가지고는 아니 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돈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동서남북 1, 2, 3, 4 찍어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운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피를 흘려야 합니다.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태워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정말 고통스러워야 합니다. 괴로워야 합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남의 힘만 빌리려고 합니다. 남의 힘을 등지고 잘 되려고 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나만 장군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는 저 황토물에, 흙탕물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7번 정성 들이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닌데 7번 목욕을 하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옷을 벗어야 하는데 옷을 안 벗고 물에 들어가더라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것도 7번입니다. 마음을 내려놓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땅에서 안 되듯이 엘리사의 그 마음을 땅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땅, 옥토밭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짝밭에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땅이 좋아야 합니다. 마음이 기름져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엘리사 그 마음 가지고 되지 않았는데 7번 왔다 갔다 하면서 어때요? 결국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원래는 그 마음 가지고 안 되는데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하다 보니 회개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수많은 피를 흘렸는데 자기 자신이 피를 흘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피를 흘리게 만들고 손에 피를 묻혔습니다. 한마디로 백정이었죠. 사람 잡는 백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얼마나 무시했을까? 그 마음들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 마음이 결국 사라졌습니다. 메마른 땅에 비가 한 7번 정도 내리면 7시간 정도 내리면 어때요? 촉촉하게 싹이 돋아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엘리사의 마음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기름지게 된 것입니다. 돌짝밭에서 옥토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엘리사는 기도의 응답을 이스라엘 땅에서 얻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켜야 합니다. 아람 왕은 지키지 않더라도 군대 장관은 지켜야 합니다. 나만 장군만큼은 지키고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라고, 엘리사 한 사람을 지키지 말고 이스라엘을 지키라고, 너를 낫게 한 것은 나라를 지키라고, 역사를 지키라고, 이제는 역사를 지키는 삶을 살도록 하라.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았으니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닙니다.
네가 병고침을 받았냐? 네 마음에 악신이 떠났냐? 네 입에서 기도가 나오냐? 말씀에 떡을 떼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았냐? 지켜라는 것입니다. 지켜라는 것입니다. 얼굴의 안색이, 얼굴의 빛이 바뀌었냐? 지켜라는 것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 기도 응답은 생각지 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어떨 때? 말씀을 지킬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 행할 때 생각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응답 축원입니다. 인류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기도 응답은 어떻게 일어날까? 자기 자신만 중심한다면 큰 기도의 응답이 일어날 수가 없음을 느낍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먼저 고개 숙여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병고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이구나. 선지자의 말씀을 드려야 되며 선지자를 지켜야 되고 선지자가 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을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뜻을 주시려고 문둥병을 낫게 해주셨구나. 분명 엘리사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7번 동안 정성을 들였는데 그것 못 깨닫겠습니까? 분명 깨달았습니다. 저희들 또한 마찬가지 깨닫고 또 깨닫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불평불만 비판하고 악평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치유되었습니다. 문둥병, 고칠 수 없는 영적인 병이, 죽음의 병이 나았습니다. 주여,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